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람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바벨론 심판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장은 전체가 3장으로 이루어진 요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에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방에 대한 심판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최후 승리에 대한 선언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하의 본장을 개략해 보면 넷으로 요약되는데요. 먼저 전반부 1절부터 8절은 선민을 괴롭혔던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이어진 중전반부인 9절부터 11절은 열방들에 대한 조소와 심판에 대한 보도 내용이고요. 중후반부가 되는 12절부터 15절은 여호와의 날에 임박한 심판 예고입니다. 끝으로 후반부인 16절부터 21절은 여호와의 날에 실현될 이방의 멸망과 선민들의 최후 승리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의를 해야 하는 내용의 분량상 주제를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중 3장의 첫 번째 주제인 본 단락은 유다의 회복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요엘은 앞선 2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땅을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본문은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회복입니다. 이에 대해 요엘은 1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3장 1절의 첫 단락인 본문은 그날 곧 그때로 번역되는 어구로 시작이 되는 문장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왜냐하면 보라 그날과 그때에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어구에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키 힌내라는 이유 접속사가 부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키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고 힌내는 보라라는 뜻의 감탄사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본절이 2장 32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장임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남은 자를 위함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2장 32절에서 남은 자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어느 시점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느 시점에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를 감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신약 부속사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과 남은 자에 대한 예언도 있었죠. 그리고 본문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 귀환은 실상 유다를 다시금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남은 자를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아울러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국으로 구속사를 확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의 의미가 함유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2장 마지막 단락에서 이스라엘의 국가교회의 타락과 함께 저들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심판 예언입니다. 앞에 1절은 유다의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이어진 2절은 바벨론 포로 귀환의 시점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2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이는 곧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국이라 표현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최후 종말론적 심판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시점에 대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죠. 때문에 이는 먼저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함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여호사밧 골짜기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유다의 제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암몬, 모압, 에돔 연합국을 격파한 예루살렘 동남편 감람산 사이에 위치한 브라가 골짜기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 동편에 위치한 기드론 골짜기라는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갈멜산을 지나 무깃두와 베스안과 요단강 사이에 있던 이스라엘 골짜기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마지막 4번째로는 단지 상징적인 묘사로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심판하시는 골짜기를 가리킴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선 그것이 어떤 견해든 이것이 모두 상징적인 표현인 것만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여호사밧도 유대의 4대 왕인 여호사밧이나 지명을 말함이 아니고 사실은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본래 여호와라는 단어와 심판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때문에 그 의미는 여호와의 심판 또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 그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이지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한 곳이나 어떤 지명을 가리킴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골짜기에 내려가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보다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이는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만국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을 호령했던 바벨론을 가리킨 상징적 표현임 역시 분명해 보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때에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들을 멸망시킬 이유를 밝혀주시는 내용에서 볼 때도 그런데요. 만국을 멸망시킬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2절 하반절에서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그랬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 이 흩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핏자루의 원형 파자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모두 10번 사용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에스라 3장 8절에서 파사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됐고요.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는 아수르 왕과 바벨론 왕에 의해 흩어진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데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여러 지역에 분산시켜 살게 했던 사건을 지칭한 것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 나누었으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힐레쿠라는 단어는 제비를 뽑아 나누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음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됐고요. 본문에서는 거꾸로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선민의 기업을 제비 뽑듯이 나눌 것이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된 겁니다. 세 번째는 3절 전반절에서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 승리한 군대는 패전국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제비 뽑아 자신들의 소유를 삼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도 전쟁 포로를 성전 노예로 삼았다는 사실에서 볼 때 확실합니다. 또 아람의 나아만 장군의 집에는 이스라엘의 소녀가 종으로 살았던 예도 있죠. 역시 전쟁 포로였던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선민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은 것을 지적하신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3절 하반절에서 동나무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후 얼마나 백성들을 비인격적으로 다루었는지 그 생생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꾸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케루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사람을 노예로 파는 행위를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년을 잡아 노예로 팔아 기생을 샀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또 어린 소녀를 잡아다 노예로 팔아서 술을 마셨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저들의 무자비한 탄압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이는 비단 바벨론의 경우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류 종말의 최후 심판도 성도들을 신원해 주심의 의미가 함유되어 있지요. 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세 번째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압달락은 바벨론의 심판과 관련한 예언이었는데요. 이어진 4절부터 8절은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던 이방 세력을 비유로 바벨론 심판에 대한 확실성을 재천명한 말씀입니다. 그중 4절에서는 그렇게 적시되었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여기서의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은 에돔이나 애굽 등과 함께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중 두로와 시돈은 고대 베니게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처음에는 시돈이 베니게의 수도였었는데요. 그러나 후에는 두로가 수도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방으로서 하나님 심판의 대상으로 지목 예언된 바 있습니다. 블레셋 사방할 때 이 사방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는 모든 경계들 또는 모든 해안 마을들, 그런 뜻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남서쪽 지중해에 인접해 있는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갓, 에그론이죠. 여기서의 사방은 바로 이 5개의 도시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이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은 아수르나 바벨론 다음으로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선민을 괴롭힌 세력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선민을 대적한 대표적인 이방 국가를 지칭한 표현인데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원문의 뉘앙스는 또한 너희들 역시 내게 무엇이냐라는 그런 뜻인데요. 칼빈은 이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내 백성을 이다지도 괴롭히는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신학자 케일은 네가 나와 함께 무엇을 하려느냐? 내가 너희의 죄과를 방치할 줄 알았더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저들이 항거할 수 없음을 강조한 표현인데요. 그리고는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그랬죠. 이는 선민을 괴롭힌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갚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무엇을 되갚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2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5절에서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그랬습니다. 본절에서의 동사는 모두 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이미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전체 내용은 장래에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묘사를 일컬어서 예언적 완료형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특히 선지서에서는 분명히 성취될 역사라는 의미를 강조할 때 이러한 표현이 자주 사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내 은과 금과 진귀한 보물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이나 왕궁의 귀한 보물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한 여기에는 유다 백성들에게서 탈취한 개인적인 재산도 함유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이나 왕궁의 보물들을 빼앗아간 경우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및 왕궁 보물들을 바벨론 군사들이 약탈해간 것이었지요. 따라서 본문에서의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은 바벨론을 상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그동안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국들을 들어 예언을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은 이때의 심판이 유다의 바벨론 포로 귀한 시점으로 지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이 유다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노예로 팔았음을 지적한 말씀인데요. 즉 유다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멀리 떠나게 한 죄악을 지적하심인 겁니다. 여기서 헬라로 번역된 와이의 와님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야완의 자손들에게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하이 예와님의 원형 예와니가 구약시대의 야완으로 일컬어졌던 헬라 사람들을 가리킨 표현이었는데요. 헬라가 제국으로서 강성함을 발휘했던 것은 BC 4세기부터였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기사에서부터 헬라인들의 조상 야완이 소개되고 있고요. 또 이사야가 활동했던 BC 8세기에도 야완이란 나라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또 BC 6세기경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 역시 야완이란 나라를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나라를 무역에 능한 나라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BC 4세기에 헬라 제국이 세계 무대에 등장하여 바사 제국을 정복하고 세계를 제패했던 것은 야완의 세력의 극대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고학에 의하면 BC 6, 7세기경에 헬라의 동전들이 팔레스틴 땅의 유물에서도 발견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헬라의 상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바벨론이나 이스라엘 땅에도 왕래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두로나 시돈,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헬라인들에게 팔았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나 이것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역시 바벨론을 가리킨 상징으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간 유다 백성들을 헬라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심판하실 이유로서 유다의 재산을 약탈하간 것과 아울러 유다 백성들을 멀고 먼 이방국 헬라 족속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긴 것을 지목하신 것이죠. 바벨론의 유다 침공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일환이었습니다. 즉 유다의 심판을 위해 하나님은 바벨론을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저들이 너무나 과하게 선민을 약탈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바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5절입니다.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바벨론을 심판하셨던 이유가 저들이 힘을 내어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을 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한 거죠. 이는 본문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그들이 유다에 저지른 죄악을 근거로 제시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구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의 회복을, 반대로 바벨론은 저들이 행한 그대로 그들의 머리에 되돌려 줄 것을 천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 메시지로서는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자손들은 유다 자손들에게 팔 것이고 유다 자손들은 다시 저들을 스바 사람들에게 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헬라는 바벨론에서 서쪽 끝, 힘이 멀고 먼 곳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스바는 그와는 정반대인 동쪽 끝으로 아주 멀고 먼 나라입니다. 역시 저들이 유다에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실 것이라는 의미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심은 역시 반드시 실행될 심판임을 분명히 하신 표현이죠. 그렇기에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은 불과 80년이라는 짧은 역사로 그 이름이 완전히 역사에서 지워지고 말았던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절대 믿음을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이방의 침략을 받고 이스라엘이 당해야 했던 멸시와 수모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함으로 바벨론에 당한 굴욕과 수모는 그야말로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는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그랬죠. 3절 상반절에서는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는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그랬고요. 유다의 소년들을 노예로 팔아 그 판 돈으로 기생을 샀다는 의미이고 유다의 소년들을 노예로 팔아 그 돈으로 술을 사 먹었다는 그런 뜻인 거죠. 5절에서는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그랬습니다. 6절에서는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멀고 먼 이방국의 노예로 팔았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실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굴욕이며 비극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서 보면 이 믿음의 실패로 당한 비극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 당시 노예는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 중에서도 전쟁 포로로 잡혀온 노예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비극적인 것은 그렇게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기생과 바꾸기도 하고 술을 바꾸어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히 가치 없는 인생 취급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이역만리 먼 길 헬라에까지 노예로 팔려갔음을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비극 중에 비극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참담하고 참혹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극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결과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삶의 계산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꼭 그 시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당시 소금을 통해서 성도의 가치와 삶의 결국을 교훈해 주신 말씀인데요. 그 시대의 소금은 바닷물을 말려 얻는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땅에서 캐는 소금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근데 그런 소금은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소금들은 염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없었죠. 따라서 그런 소금은 길거리에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은 맛을 잃은 소금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소금을 성도를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 섬김에서 이탈되고 잘못되면 그의 운명은 세상에서 짓밟힘을 당하는 운명일 수 없다는 그와 같은 교훈이죠.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고 하신 말씀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면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뜻이죠. 때문에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다 명료하죠. 우리가 절대 믿음을 실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섬김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성도의 믿음 생활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성도가 주님 뜻을 떠나서 영생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에서도 결코 성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망해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세상은 망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켰다면 보다 더 크고 보다 더 찬란한 영광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 섬김의 가치의 소중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그토록 이방의 포로가 참담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이방에 내어 주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모두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상징성이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들을 모두 이방에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방인들로부터 기생을 얻기 위해 노예로 팔리기도 했던 것이고
이방인들의 술주정을 위해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던 거죠. 그야말로 참혹 그 자체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나 이는 저들을 하나님 백성의 신분에서 제외해 버렸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금 본문에서 저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저들을 회개시켜 다시금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했기에 내린 고육지책의 역사였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만큼 하나님 섬김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믿음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참혹한 삶이라 할지라도 회개시키려 했다는 것은 하나님 섬김의 가치가 그 이상의 것이라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까닭입니다. 그런 비극적인 삶에서라도 돌아오면 심히 큰 축복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업이 그만큼 고귀한 가치의 것이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이방의 포로로 내어주면서까지 그런 모진 환난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님의 교훈에서도 잘 나타나죠.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무슨 뜻인가?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살 수밖에 없는 최상의 가치, 최상의 보물이라는 뜻이죠. 이어진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역시 천국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야만 하는, 또 살 수밖에 없는 값진 진주와도 같은 것이다, 그런 뜻이죠. 때문에 올바른 믿음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한 것이죠. 때문에 성도의 하나님 섬김은 그만큼 고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성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주님 섬김 우선으로 살아야만 하는 이유이고요. 주님의 역사,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모양으로든 드려 동참해야 하고 헌신함으로 충성해야 하는 거죠.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없는 까닭입니다. 그저께 어느 분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중에 11조는 꼭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사용물이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사용물은 없는 것이다. 내게 주어진 것으로 먹는 거, 입는 거, 뭐 가치 있는 사용물이겠죠. 먹지 않고 입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사용물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영생과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찬란한 영광의 기업이 약속된 가장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며 고난을 더했던 이방국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귀한 교훈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랑했기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기에 이방으로 저들을 내어주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심정, 믿음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기에 불갑을 그리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 섬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아무쪼록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위한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